우리는 지금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사순절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사순, 40일을 보내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힌 그날을 기점으로 해서 그 앞으로 40일을 말합니다. 근데 주일을 제하고 40일을 말합니다. 올해는 사순절 시작이 언제부터 되었느냐 하면 3월 2일부터 시작되었습니다. 3월 2일을 제수요일로 시작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고난주간 금요일까지 그 40일 동안을 우리는 사순절로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사순절이 시작된 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이제 마무리될 때가 됐어요. 다음 주일은 고난주일이고요. 그 다음 주일은 부활주일입니다. 근데 이번 사순절 우리가 어떻게 보냈는가 한번 생각해 보니까 그냥 정신없이 보낸 것 같아요. 주님의 십자가 고난을 동참하기는커녕 그냥 정신없이 코로나로 인해서 바쁘고 힘들고 어렵게 그렇게 지난 것 같아요. 이번 사순절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 남지 않은 이 기간만큼은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에 동참하면서 사망 권세 이고 부활하신 주님 온전히 소망하며 우리도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신앙적인 훈련을 쌓아가는 사순절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영어로는 사순절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렌트라고 해요. L-E-N-T. 근데 이 말의 뜻이 무슨 뜻이냐? 봄이란 뜻입니다. 만물이 소생하는 봄에 추운 겨울 동안 꽁꽁 얼어붙었던 땅이 녹고 새싹이 돋아나는 것처럼 이번 사순절이야말로 우리의 신앙이 다시금 새롭게 싹트는 그러한 사순절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달라져야 됩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진정 통해 자복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애통해 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 말은 어디에 있는 말이죠? 여러분들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에서 8장까지 산상수훈에 나옵니다. 복에 대한 말씀을 할 때 마태복음 5장 4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는 이유를 알게 됩니다. 그것은 애통하는 자에게 위로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 말은 애통하는 자는 누구든지 하나님의 위로를 받게 된다 이런 뜻은 아닙니다. 무엇을 위해서 애통하느냐 이것이 중요합니다. 애통하되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애통하되 하나님의 위로를 받지 못하는 사람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시몬 베드로 하나님의 위로를 받았을까요? 받지 못했을까요? 여러분 베드로가 위로를 받았을까요? 잘 모르겠습니까? 받았어요. 베드로는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받아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좀 더 깊숙이 들어가 보자는 겁니다. 맨 처음 베드로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만찬 선상에서 그는 제자들 보는 앞에서 예수님께 이렇게 말했어요.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만큼 결단코 주를 버리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이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한숨을 돋웁니다.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결단코 부인하지 않겠노라 장담하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그날 밤에 시몬 베드로는 대제사장의 관저들에서 여종과 하인들 앞에서 3번이나 주님을 모른다 부인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그는 정말로 부인하고 싶지 않았을 겁니다. 주님을 따르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차마 그런 용기가 나지 못했던 겁니다. 마침내 새벽닭이 울 때 그는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러 가신 예수님 말씀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고 있습니다. 시몬 베드로는 자기가 주님을 배반한 것을 애통해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이 애통해하는 마음입니다.
너무나도 무감각해져 있어요. 여기는 이재성 목사도 마찬가지고요. 너무 메말라 있었어요. 제가 어렸을 때 기억만 해도 정말로 눈물 콧물 다 쏟으면서 엉엉 울면서 기도했던 적이 많이 있는데, 오늘날 그렇게 기도하는 분들 참 보기가 힘이 들어요. 아니, 저부터 메말라 있어요. 그러니 어떻게 그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당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봤더니 바로 이 애통해하는 마음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오늘 예배를 시작할 때 제가 읽었던 말씀, 시편 51편 1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해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다. 하나님께서 진정 원하시는 예배는 우리의 상한 심령이라는 겁니다. 상하고 통해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은 그 마음 결단코 외면하지 않으시겠다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이 고백처럼 우리 모두는 자신의 범죄와 부족함에 대해서 통에 자복하며 애통해함으로써 하나님으로부터 사죄의 은총을 온전히 받는 주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여러분도 아셨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3주 연속 마가복음을 같은 부분을 지금 전하고 있어요. 계속 이어서 전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베드로를 생각하면서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도 좀 이제는 달라져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갖고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는 그 누구보다 열심히 특심한 사람이었습니다. 열심 빼면 시체인 사람. 그런데 그런 베드로도 얼마나 쉽사리 무너지고 있는지를 보면서 영적인 일에는 결단코 안전지대가 없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가 한순간에 무너진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점차적으로 무너져 내리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무너지기 전에 여러 가지 징조와 사인들이 있었는데 그때 바로 처리하지 못해서 결국 결정적인 순간까지 가게 되었던 겁니다. 많은 시간이 흘렀지만 아직까지도 우리의 뇌리에서 사라지지 않는 그런 사건들이 있어요. 그 성수대교가 무너질 때의 장면을 저는 그때 TV를 보다가 직접 목도했어요. 영화에서 보는 한 장면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더 끔찍한 사건은 뭐죠? 상품배까지 무너졌을 때. 그때 온 국민이 정말로 슬픔 속에 빠졌던 기억이 지금도 선명하게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수대교가 무너질 때의 비참함, 상품배까지 무너질 때의 참혹함이 여전히 남아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것들이 멀쩡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와르르 무너져 내려버렸습니까? 아니죠. 분명 사전에 여러 가지 징조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안전 불감증으로 인해서 차일피일 미루다가 결국은 대형 참사까지 겪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의 무너지는 과정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충분히 손볼 수 있을 때 손보지 않으므로 나중에 엄청난 무너짐을 경험하게 되었던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빨리 손쓰지 않으면 이렇게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똑똑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베드로가 무너지는 징조 즉 사인들, 과연 어떤 것에서부터 비롯되었을까요? 첫 번째 사인은 이겁니다. 기도를 쉰 것, 이것이 문제입니다.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한 겁니다. 이때부터 문제가 발생한 겁니다. 38절은 말합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 돼 육신이 약하도다. 여러분, 이 말은 제가 여러 번 했어요. 결국 시험에 드는 원인이 뭡니까? 깨어서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깨어서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에 든다 하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에 듭니다. 두 번째 사인은 뭡니까? 같이 어울리지 않아야 될 사람들과 어울리게 된 겁니다. 54절, 베드로가 예수를 멀찍이 따라서 대제사장의 집들 안까지 들어가서 아랫사람들과 함께 앉아 불을 쬐더라. 믿는 자들과 함께 있어야 될 그 사람이 지금 그렇지 않은 자리에 있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뭐죠? 은혜 대진이 못하는 그러한 자리를 피하지 못한 데 원인이 있습니다.
뭐 은혜되지 못하는 자리에 갈 수도 있어요. 우리가 살다 보면 뭐 이런 일 저런 일 다 겪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정작 문제는 아니다 싶으면 그것을 나와야죠. 근데 그렇지 못했다는 겁니다. 66절과 67절 말씀입니다. 대제사장이 여종 하나가 와서 베드로가 불 쬐고 있는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너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이에 베드로는 68절에서 나는 내가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겠노라 부인하면서 앞들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 부분이 좀 이해가 되질 않아요. 도무지 제 생각으로는 말이 안 되는 장면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어떤 위기의 순간이 닥쳤어요. 그래가지고 그 위기의 순간을 딱 직면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야, 빨리 여기 벗어나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 들지 않아요? 근데 베드로는 그 자리를 피하기는커녕 오히려 더 들어가고 있어. 앞들로 더 나아가고 있는 겁니다. 이상하게도 베드로는 그 자리를 피하지 않습니다. 68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앞들로 나갈세. 이런 말로 끝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이 일이 있은 후에 오히려 더 앞으로 나아갔던 겁니다. 66절에 보면 본래 아랫뜰에 있었습니다. 근데 68절을 보면 첫 번째 부인 후에 앞들로 나아갑니다. 보통의 경우는 이 자리를 벗어나서 다른 곳으로 가야 마땅합니다. 그래야 맞지 않습니까? 하지만 베드로는 참으로 안타깝게도 그 자리를 여전히 벗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앞들로 자리만 옮긴 것입니다. 어찌 보면 더 앞으로 나아간 것입니다. 그리고는 다른 사람들 곁에 함께 서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앉아있다가 이번엔 다른 사람들 사이에 서 있는 겁니다. 그러다가 결국엔 두 번째 부인하는 자리에까지 이르게 되고 맙니다. 다른 종이 와서 말합니다. 69절 이 사람은 그 도당이라 하되 70절 또 부인하더라. 두 번째 부인하는 모습입니다. 여기서 빨리 그 자리를 박차고 나왔으면 됐을 텐데 나오질 못한 겁니다. 그러다가 그는 또 세 번째 부인한 지경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70절 하반절 조금 후에 곁에 서 있는 사람들이 다시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 도당이니라. 근데 여러분 여기서 보시면 조금 후에라고 되어 있어요. 조금 후가 어느 정도 될까요? 뭐 목사님 뭐 별걸 다 지금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런 것들을 좀 명확히 알려면 이 말씀을 기록한 다른 성경을 보면 됩니다. 공간복음에는 다른 내용들이 적혀져 있어요. 동일한 사건에 대해서. 누가복음 22장 59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1시간쯤 있다가 영어로 an hour later. 그러니까 조금 뭐가 아니에요. 잠시 잠깐 있었던 게 아니라 1시간 동안 있었다는 겁니다. 상당한 시간을 그 자리에 지체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두 번째 부인한 후에 1시간 동안이나 사람들 주변에 함께 서 있었던 것입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베드로가 두 번씩이나 부인했으면 뭔가 결단이 있어야 마땅합니다. 근데 그러지 못한 겁니다. 이때만 나왔더라도 예수를 모욕하고 저주하는 치욕적인 일은 아마 겪지 않았을 것입니다. 세 번이나 부인하는 상황까지는 안 갔을 것입니다. 근데 그 자리에 가만히 있다가 결국 세 번씩이나 예수님을 부인하는 상황까지 가고 만 것입니다. 71절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하되 나는 너희가 말한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저는 이 장면 보면서 베드로가 결국 갈 때까지 갔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 돼요. 예수를 향해서 뭐라고 합니까? 저주합니다. 그리고 맹세하는 말을 합니다. 나는 너희가 말한 이 사람을 알지 못하겠노라. 예수도 아니에요. 이 잡자 나 몰라. 나 전혀 모르는 사람이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세 번째 부인한 단계에서는 예수를 저주합니다. 맹세까지 합니다. 구체적으로 예수를 지목하면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 알지 못하노라. 그렇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는 베드로가 무너지는 이 과정에서 보여준 세 가지 사인을 보고 있습니다. 이는 진정 우리들도 반드시 주의해야 할 사인입니다. 그렇다면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가 과연 무엇을 주의해야 하겠습니까? 제일 먼저 우리의 기도의 끈이
끊어져서는 안 됩니다. 기도의 끈이 끊어져서는 결단코 아니 됩니다. 베드로는 간절히 기도해야 될 시간에 피곤해서 쿨쿨 잠만 잤습니다. 오죽 피곤했으면 그렇게 잤겠습니까? 정말지 많이 더 피곤했을 것입니다. 기도할 상태가 전혀 아니었을런지도 모릅니다. 기도할 기분이 더더욱 아니었음에 틀림없습니다. 그 상황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그 어떤 이유에서든지 기도의 끈이 끊어지면 누구든지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어떤 상황 속에 있든지 예배의 끈이 끊어지면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사탄 마귀가 틈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더욱 악착같이 기도의 자리를 지켜야 합니다. 말씀의 자리, 찬양의 자리 수호해야 합니다. 기도의 양은 조절될 수 있어요. 저도 사람인지라 어떤 날은 기도가 정말로 뜨겁게 잘 되는 날이 있고 어떤 날은 정말 힘든 날이 있어요. 저는 그럴 때 기도를 짧게 하거나 아니면 찬양을 부릅니다. 그래도 그 기도의 끝만큼은 놓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기도의 자리를 딱 내려놓는 순간 우리는 무너집니다. 무너지는 것 순간입니다. 기도 자체를 지면 안 된다는 겁니다. 사탄 마귀는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지 못하게 막습니다. 여러분, 사탄의 전공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밀접한 관계를 갖지 못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기도할 수 없는 이유들을 떠올리고 생각나게 합니다. 도무지 기도하지 못하게 만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여 지금 여러분 중에서 기도가 중단된 분이 계십니까? 이거 오래 가면 안 됩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기도하셔야 합니다. 어떤 문제든 일단 기도하기 시작하면 더 이상 악화되지 않습니다. 왜입니까? 기도는 우리를 영적으로 무너지지 않게 하는 버팀목인 동시에 상황을 전환시키는 터닝 포인트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뭔가를 가지고 기도하기 시작한 바로 그 순간부터 분명한 것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영적으로 더 이상 무너지지 않습니다. 기도 한 번 했다고 침체해서 완전히 회복되는 것은 아니지만 더 이상 무너지지는 않습니다. 왜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꽉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쓰러질 수 있습니다.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완벽히 쓰러지지는 않습니다. 왜냐? 주님이 우리의 기도를 듣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고 계시기 때문에. 두 번째, 그 문제가 더 이상 악화되지 않습니다. 기도하기 시작하면서 오히려 그 일에 대한 해답이 보이고 실타래가 풀리듯 일이 쑥쑥 풀리기 시작합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그 일을 온전히 위탁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기도가 왜 터닝 포인트가 될까요? 기도는 내가 붙들고 몸부림쳤던 문제를 하나님 아버지께 내어드리는 것, 이것이 기도입니다. 기도하는 순간 그 문제가 이제는 내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 손에 들려진 하나님의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근심걱정 염려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 그래야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 분명합니다. 염려할 필요 없습니다. 내 문제 주님 앞에 뭐든지 내려놓으면 주님께서 아시기에 온전하게 완벽하게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때부터 상황은 달라집니다. 근데 가끔 보면 간절히 기도했는데 근데 상황이 더 악화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없으셨나요? 저는 있었어요. 정말로 붙잡고 간절히 기도했는데 영 더 힘들고 어려운 상황으로 빠져 들어가는 겁니다. 그때 우리는 이런 고백을 하죠. 주님, 이게 뭡니까? 내가 그렇게 기도했는데 왜 내 기도는 안 들어주십니까? 주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진정 그 상황이 악화된 것일까요? 아닙니다. 진행 중인 겁니다. 악화된 것처럼 보이지만 진행 중인 것. 그러므로 결국 반드시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줄 우리는 믿고 간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은 더
더 나빠지는 것 같이 보인다 할지라도 분명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서 응답하셨다면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실 것이다. 나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을 온전히 믿습니다. 이렇게 감사하며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상황을 주님이 지금 해결해 나가고 있는 과정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모진 고초를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죽으신 것이 끝입니까? 아닙니다. 사망 권세이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어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여기까지 가야 되는 것입니다. 죽음이 끝이 아닙니다. 죽음 이후의 세계가 더 중요합니다. 영원한 하늘나라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부활의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실진데 우리는 언제나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영적 분별력이 생깁니다. 기도하기 전에는 보이지 않던 것들이 기도하면서 보이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아이디어와 방법들이 떠오릅니다. 그 사람이 진정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능력으로 영적 분별력이 생기기 때문에 감당해 나갈 수 있는 능력과 힘과 지혜가 더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으로 안타깝게도 베드로는 절체절명의 순간에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그가 첫 번째 무너지게 된 결정적인 원인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가 중단되신 분들은 이번 사순절 기간에 다시금 기도의 불을 지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그냥 그대로 지내지 마십시오. 지금이라도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피할 길에서 반드시 더 큰 무너짐 완벽하게 막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여러분, 우리가 잘못된 만남 계속해서 지속하면 아니 됩니다. 신앙에 도움이 되지 않는 사람들, 내 영혼에 유익을 주지 못하는 사람들, 나로 하여금 하나님 주신 은혜를 까먹게 하는 그런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 이것은 무너짐의 첩경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최근에 어떤 사람들과 함께 하셨습니까? 그들은 여러분의 신앙에 유익을 주는 사람들입니까? 기쁨이 되고 도전이 되고 격려가 되는 그런 만남이었습니까? 우리가 살다 보면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자리가 있음을 알면서도 어쩔 수 없이 어울리는 그런 자리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인임에도 그동안 내가 너무 세상과 짝하고 있었구나, 뭐 이런 느낌이 드는 모임이 있다면 지금 당장 그 모임을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한두 번 가보고 더 이상 아니다 싶으면 깨끗이 정리해야 내 영혼에 유익이 됩니다. 끊을 땐 끊어야 합니다. 버릴 땐 버려야 합니다. 내 영혼에 유익을 주지 못하는 모임이라면 지금 당장 빠져나오는 것, 이것이 상책입니다. 또한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될 것은 베드로의 무너지는 단계들입니다. 처음에 베드로는 직접적으로 예수님을 부인하지는 않았어요. 68절 보면 나는 내가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겠노라. 여러분, 이거 어디서 많이 본 장면 아니에요? 어디서 봤어요? 청문회에서. 모릅니다. 뭔 말해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른다고 말하면 거짓말한 건 아니니까. 근데 베드로가 먼저 이렇게 선수를 친 것 같아요. 난 몰라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69절, 70절 전반부에 보면 예수님과 한 도당이다, 한 패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아직 여기까지는 예수님을 직접 언급하면서까지 부인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첫 번째보다는 상당히 발전된 부인입니다. 첫 번째는 네가 무슨 말하는지 모르겠다고 했는데, 두 번째는 나는 예수 도당이 아니다, 이렇게 말한 겁니다. 좀 더 나아간 모양새죠. 근데 세 번째는 71절 직접적으로 예수님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저주합니다. 맹세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나 이 사람 결단코 몰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난 이 작자 절대 몰라, 모르는 사람이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의 모습인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예수님을 부정하는 강도와 색이 점점 더 커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죄는 가만히 놔두면 발전하게 마련입니다. 안 좋은 의미로 더더욱 커져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죄도 성장한다는 사실 알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애시당초 초기에 잡아야 됩니다. 죄를 키우는 사람,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베드로가 처음에 한번 부인했을 때 그 자리를 떠났다면 더 이상 악화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정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죄를 더 키웠습니다. 이왕 여기까지 왔는데 한번 갈 때까지 가보자. 뭐 갈 때까지 갑니까? 이렇게 죄를 키우다 보니까 급기야 화인 맞은 양심의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화인 맞은 양심. 이런 말 기독교에서 많이 하죠. 화인이 뭐죠? 화가 무슨 화자입니까? 무슨 화? 불화자. 이는 뭘까요? 인주할 때 도장인자입니다. 그러니까 양심에 불도장이 찍혀버렸다는 겁니다. 양심이 다 불타버렸다는 겁니다. 양심이 아예 무감각해버렸다는 겁니다. 아예 죽어버렸다는 겁니다. 이제는 죄를 지어도 양심의 가책을 느낀다든지 회개를 해야 한다든지 이런 생각조차 들지 않습니다. 이게 양심의 화인 맞은 사람이에요. 근데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교인들의 모습 속에서 안타깝지만 이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전혀 무감각합니다. 그냥 예배 자리에 나와서 앉아있기 뿐입니다. 말씀, 기도 생활하지 않아요. 그냥 그렇게 살다가 또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그냥 습관적으로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어리석은 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양심에 화인 맞은 사람들. 이제는 죄를 지어도 양심의 가책을 느낀다든지 회개를 해야 한다든지 이런 생각조차 들지 않는 겁니다. 설령 이런 마음이 든다 할지라도 처음보다 훨씬 더 그 강도가 약해졌음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그 죄를 즐기게 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맨 처음 주일 예배를 빠지면 무척 신경이 쓰여요. 평생을 주일 성수를 했는데 주일 한번 빠져보세요. 어떤 마음이 드는지. 굉장히 불안합니다. 이러다 큰일 나지, 내가 하나님께 벌 받지, 별의별 생각을 하게 돼요. 근데 빠졌는데 아무런 일도 벌어지지 않아요. 그 순간 속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야, 아무 일도 안 일어나네. 별거 아니네. 괜히 걱정했네. 그리고 다음에 또 빠집니다. 이렇게 여러 번 하다 보면 이제는 툭 하면 예배 빠진 일에 익숙해져 버립니다.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되다 보니 화인 맞은 양심이 되어서 나중에는 아예 무감각해져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회개할 마음조차 전혀 들지 않습니다. 우리 양심의 기능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다 죽어버린 것입니다. 혹여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이와 같지는 않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를 제대로 믿게 되면 그런 사람들 중에서 나타나는 현상 중 하나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양심이 민감하게 반응하게 됩니다. 예수를 내가 진짜 믿는다면 양심이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과거에는 사람들에게 좀 심한 얘기를 하고도 아무렇지 않게 잘 지냈습니다. 근데 예수 믿고 나서는 이런 말 하고 나면 마음에 부담이 되고 걸림돌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이는 이런 질문을 합니다. 목사님, 내가 예수 믿고 제가 너무 약해진 것 같습니다. 옛날에는 아무렇지도 않았던 일들이 자꾸만 마음에 걸리고 신경이 쓰이고 부담이 됩니다. 제가 너무 과민 반응한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지극히 정상적입니다. 예수 제대로 믿고 있는 것입니다. 반응이 없는 것, 이게 문제입니다. 그동안 무뎌졌던 양심들이 이제는 정상적으로 반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비로소 예수님의 마음을 품게 된 것이지요. 이렇게 양심이 민감하게 반응하기에 이제는 더 이상 심각한 죄를 짓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하이라이트는 뭔지 아십니까? 결심만 앞세웠던 베드로가 실패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베드로가 통에 자복하면서 회개의 눈물을 흘린 후에 어떻게 달라졌느냐 하는 데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하면 또 한 사람 등장하는 사람이 있어요. 가룟 유다. 가룟 유다는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의 총애를 받던 사람. 근데 결국은 예수님을 은상품량에 팔아 넘긴 그런 사람. 가룟 유다도 예수님을 팔아 넘긴 후에 심히 애통해야 합니다. 그런데 거기까지예요. 그는 스승을 팔아 넘긴 것이 심히 고통스러워서 목매달아서 자결하고 맙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다릅니다. 그는 다시는 주님을 부인하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 똑같이 애통했어요. 근데 한 사람은 목매달아 자살하고 한 사람은 주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게 나아갔다가 순교하기까지 이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내가 진정 예수 믿는 자라면 내 삶이 어떠하길 주님께서 원하고 바라실까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온전히 만난 후에는 그 이후로 전혀 그의 삶이 예전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결단코 옛 모습으로 나아가지 않습니다. 오직 주의 말씀 붙잡고 담대하게 나아가고 있어요. 이런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십자가에 거꾸로 매어 때를 죽기까지 그는 복음을 선포하다가 주님 품으로 안기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의 모습은 어떠해야 하겠을까요? 껍데기뿐인 그런 신자가 되기를 주님께서 원하지 않으십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 백성이 아니라고 하십니다. 주의 말씀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 백성이라 하십니다. 근데 많은 분들 주의 말씀을 들어요. 그런데 행하지는 않아요. 이게 문제 아닐까요? 저도 여러분한테 말씀을 전하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너도 말씀만 전하지 말고 그 말씀대로 좀 살아. 이런 마음을 주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겁니다.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오늘 시간 주님 말씀을 듣는데 그치지 마시고 그 주님 말씀대로 행하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척척하면서 여러분 무기력하게 신앙생활 하시겠습니까? 거룩한 척, 겸손한 척, 행복한 척. 여러분 척척하면서 살면 사람은 속일 수 있어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우리 목사님 참 거룩해 보이십니다. 우리 목사님 참 겸손해 보이십니다. 저 그거 잘해요. 저 이렇게 그런 탤런트 있어요. 남들 앞에서 그렇게 보이고 잘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어떤가? 하나님 보시기에 진정 거룩하냐? 하나님 보시기에 진정 겸손하냐? 하나님 보시기에 진정 행복한 주의 자녀로 살고 있느냐?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이 새벽, 오늘 이 시간 주님 말씀을 들으면서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서 베드로가 잘못했지만 결국 그는 승리자구나. 그는 진정 예수님의 수제자구나. 그렇다면 나도 주님 말씀대로 살겠노라. 다시금 결단하는 이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실지 모릅니다.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저 여러분이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얼마나 안타까울까요? 남들보다 열심히 신앙생활 한다고 주일 성사하고 여기까지 왔는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너는 내 백성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어찌 되겠습니까? 주님 말씀대로 살지 못함으로 인해서 결국 서기관 바리새인들처럼 저 가룟 유다처럼 지옥에 떨어지는 어리석은 자가 되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진짜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살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으로만 받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대로 살고자 애쓰고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단 한 가지라도 내가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겠노라 결단하십시다. 제가 다른 거 부탁하지 않아요. 오늘 제가 말씀 듣는 가운데서 주님
내가 가장 잘못된 것, 내가 가장 부족한 것, 이것 한 가지만이라도 고치겠습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서 이것만이라도 바꾸겠습니다. 이런 결단을 하고 나아가십시다. 그리고 그것을 실천에 옮기십시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를 들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밝히 드러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답게 사명의 십자가를 지고서 힘차게 나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72절 하반절 말씀, 곧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라 하심이 기억되어 그 일을 생각하고 울었더라. 그래서 마가복음의 저자는 이 72절 한 절을 기록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계속 말씀을 써내려 온 것입니다. 그럼 오늘 말씀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애통하는 베드로에게는 아직 희망이 있다는 겁니다. 눈물 흘리며 통에 자복하는 자에게는 소망이 있다는 겁니다. 왜입니까? 그가 회개의 눈물을 흘릴 줄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 무슨 뜻입니까? 아직 그 안에 신앙적인 양심이 반응하고 있다는 산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영화나 드라마를 보고 웃는 것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이 눈물은 감상적인 눈물이 아닙니다. 72절에 보시면 예수님 말씀을 생각하고 울었더라. 그 일을 생각하고 울었더라. 생각하고 울었다는 것. 이게 중요합니다. 그냥 무대뽀로 운 게 아닙니다. 야, 내가 주님 말씀을 들었는데 그때는 몰랐는데 다시 생각하니 내가 잘못했구나. 바로 그 순간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의 마음속에 떠올랐습니다. 그리고는 자신의 죄를 돌아보게 된 겁니다. 자신의 연약함 바라보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 말씀이 베드로의 굳어진 마음을 사정없이 내리쳤습니다. 그러면서 그의 무뎌졌던 양심 다시금 온전히 회복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자 그는 심히 통곡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애통이 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죄를 지었음에도 죄인 줄 모르는 사람은 무감각하게 당당하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죄인 줄 아는 사람은 고개를 숙이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이 떠오르면서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인지 깨닫게 되고 통의 자복의 눈물을 흘리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너무나 감사하게도 가룟 유다와는 달랐습니다. 엄청 후회했음에도 회개하지 않고 목매달 사슬했던 가룟 유다의 길로 가지 않았습니다. 통에 자복하면서 눈물 흘리면서 철저히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다시금 복음 들고 당당하게 나아가는 주님의 제자가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회개의 눈물이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에게 있어서 주님의 제자로 나아가는 터닝 포인트가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 중심의 신앙생활에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신앙생활로 180도 바뀌게 된 것입니다. 이제 정말 내가 잘할 것이라는 아무것도 없다. 예수의 십자가만을 자랑하겠나 선포하는 대로 등등이 서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깨달음이 그를 위대한 예수님의 제자로 다시금 거듭나게 했습니다. 그 이후로 베드로는 더 이상 자기 자신을 믿고 의지하지 않고 오직 주님만을 믿고 의지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 순간 연약한 나 자신의 모습 때문에 주님 말씀을 들으면서 회개의 눈물을 흘리는 사람이 있다면 그에게는 진정 희망이 있습니다. 최근에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울어본 적이 있으십니까? 그 말씀이 내 가슴을 마구 도려내는 듯한 충격을 경험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자기 안에 있는 죄를 보면서 어쩔 수 없는 자기 자신의 모습을 바라면서 엉엉 울어본 적이 있으십니까? 참으로 안타깝게도 그 어떤 말씀을 들어도 전혀 감동도 없고 도전도 없고 무감각한 상태로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영적인 패닉 상태에 빠져있는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시간 예수님께서 산상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내가 너를 위로해 주겠노라고. 그렇습니다. 주님 말씀을 듣고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주님 말씀을 듣고 자기 양심의 화인 맞은 모습을 똑똑히 바라면서 애통하는 자는 우리 주님의 참된 위로하심과 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왜입니까? 주님 말씀을 듣고 자신의 죄를 통에 자복하는 순간
우리 모두는 다시금 새롭게 주님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사는 삶, 이것보다 더 귀한 복이 없습니까? 주님의 제자답게 사는 삶은 이것보다 더 귀하고 복된 복이 어디 있습니까? 이제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 진정 여러분의 죄와 무능을 자각하면서 애통해 할 줄 아는 용기 있는 사람이십니까? 아니면 애통해하는 것을 아예 잊어버린 채 비겁하고 메마른 심령을 갖고 살아가는 그런 어리석은 자는 아니십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서 진정 통회자복하며 애통해할 수만 있다면 우리 또한 역시 베드로처럼 위대한 주님의 제자로 온전히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애통하는 개인, 애통하는 가정, 애통하는 교회, 애통하는 백성 절대로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들의 마음을 온전히 위로해 주시고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복을 허락해 주십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번 사순절이야말로 베드로처럼 주님 말씀이 생각나서 철저히 통회자복하면서 애통의 눈물을 흘림으로 우리 주님으로부터 참된 위로와 복을 받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